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2023년도 이 한 해도 서서히 끝나가네요. 이맘때가 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왠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싶기도 하지요. 레디언 오늘은 말이죠.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가 있고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앙인의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자꾸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데 말이지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모두가 소망하는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실 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을 활용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그렇죠. 엔데믹을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도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미디어 이용과 신앙에 관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10명 중 4명은 현재도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이나 간증, 네. 신앙 상담 같은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네. 네. 기독교인들은 어떤 미디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 경로는 유튜브 기독교 채널이 83.7%로 가장 많았고요. 아, 네. 또 기독교 TV와 기독교 라디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 네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역시 설교하고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네네. 각각 신앙적 동기부여와 정서적 위로를 위해 이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네네. 이성민 한국방통대 교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범위가 이 주일 하루에만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네. 이 평상시에 온라인을 활용하기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유튜브 기독교 채널이 83%라는 게 주목할 만한데 83.7%예요. 네네. 이게 이제 갖고 다니는 휴대폰 가지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네네.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예배 회복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최근 1년 사이 온라인 예배를 가끔 혹은 자주 드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온라인 예배가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56%가 앞으로 예배와 신앙생활 모두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네.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는 삶의 나눔이 네. 이 오프라인의 가장 큰 유익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온라인 신앙생활이 편리하기도 하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용을 분별할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가짜뉴스 10가지를 제시했더니 네. 그중 5개를 팩트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 또 언론사 및 기자보다 목회자나 교인이 제시하는 정보를 더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직분이 높고 또 신앙심이 굳건할수록 목회자나 교인이 제시하는 뉴스를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이 내용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거나 혹은 또 특정 정당을 뭐 옹호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 기독교인이 더 냉철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콘텐츠를 분별하고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알리는 성탄 트리가 전국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 트리 점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성탄 트리만큼 연말 분위기 내는 것도 없겠죠. 네. 네. 어디 가면 성탄 트리 볼 수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광장 성탄 트리는 오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높이 16m, 폭 6m로 제작된 올해 트리는요. 다가올 영광이라는 뜻을 담은 보라색과 또 좋은 일이 생길 전조라는 뜻을 담은 나비를 활용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네네. 이 트리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는 광조 동방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빛이 동쪽 나라, 즉 조선에 비친다는 뜻입니다. 1897년 성탄절에 이 배제학당 학생들이 십자가 모양의 등에 적어놨던 글귀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뭐 헷갈리면 일단 시청에 나가 보면 됩니다. 네. 네. 일반 교회나 대학에서도 성탄 트리를 마련했겠죠. 네, 사랑의 교회는 교회 앞마당에 기쁨의 성탄목이라는 이름의 성탄 트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성탄목에는 북한 교회의 회복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네. 광복 전에 북한에 있던 2,850개 북한 교회의 이름을 성탄목에다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또 대전 모건대는 학교 안에 성탄 트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LED를 활용한 다양한 조형물도 설치해서 네. 오가는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포토존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트리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트리를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분주한 요즘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또 어떻게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문화선교연구원의 백광훈 원장님을 초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좀 기분이 들뜨기 마련인데 신앙에도 소홀하기 쉽거든요, 사실은요. 네,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뭐 아마 이 무렵이 가장 교회에서 바쁜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또 시간이기도 한데요. 네, 뭐 다양한 행사가 열리죠. 뭐 연말 결산 기도회가 열리기도 하고 네, 또 교회에서는 뭐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네, 또 시상도 하고 무엇보다 뭐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성탄절이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성탄절 준비하는 성탄목도 장식하고 네.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아마 교회가 가장 바쁜 시절이 이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뭐니 해도 연말연시 교회 문화하면은 그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나눔 봉사를 하면서 따뜻한 연말을 만드는 교회의 소식도 많이 들리겠습니다. 예, 뭐 교회가 가장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 네. 저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연말 연시가 되면 참 기분이 들뜨기도 하지만 네. 또 소외된 분들도 참 많아지는 그런 네, 소외감도 느끼기 쉬운 시절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 뭐 보니까 연탄 떼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도요. 연탄 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꽤 네,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탄을 나누어 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네.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네. 네. 생활용품이라든가 쌀 등을 지원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작은 선물 상자가요. 사실은 네.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사마리안 퍼스라는 곳에서 네. OCC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하는 선물 상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이 선물 박스를 마련해서 전달을 하고 복음도 네. 전하는데 아마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뒤에 사진이 아주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 외에도 뭐 장애인 시설이나 뭐 네. 병원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교회가 작은 음악회, 성탄절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동네 공원 같은 데를 성탄 네온으로 잘 꾸며서 돌보기도 하고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서울 종로 5가 보니까요. 네. 트리 니트라 그래가지고 네. 나무에다가 네. 니트라 그러잖아요. 천을 잘 그 성탄 이미지가 네. 잘 그 새겨진 네네. 니트를 입혀서
거리에 이렇게 따뜻하게 성탄의 이미지와 느낌들을 잘 살리는 그런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네. 참 교회들이 여러 면에서 봉사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네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무는 한 해를 신앙 안에서 매듭을 짓고 새해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삶의 자세라 그럴까요? 이제 필요한 시점인 만큼 또 의미 있게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을 참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네. 보내야 사실은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한국 우리 사회의 연말 연시 문화가 사실은 오락이나 뭐 유흥이나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분별하는 문화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뭐 가장 교회에서는 지금 뭐 연말 기도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는데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잘 점검하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성탄까지 이어지는 대림 성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고 특히 성탄의 의미는 성육신의 의미가 가장 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네네.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네. 높은 곳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성탄 대림 성탄 기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도 나누고 네. 감사의 어떤 격려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 카드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카드 같은 것도 손편지도 쓰면서 또 조그만 선물도 네. 마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은 사실은 물론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지만 저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굉장히 큰- 큰 네네. 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우리가 따뜻한 인사와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연말 연시를 네네. 따뜻하게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2024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면 도심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12월의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올 한해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씩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광훈 원장님,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감사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실천이 오히려 숙제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전 국민대 교수이자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의 교장이신 이의용 장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합니다. 네, 방금 저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네. 네, 국민대학교 교수를 마치고 네. 지금은 이제 교회문화연구소장으로 또 하면서 네. 감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용입니다. 네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감사운동 시작한 지는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됐어요. 그랬군요. 네, 네네.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를 설립을 해서 네. 감사를 삶으로 전하자 감사 행전
네네. 그리고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자. 아, 네. 10 감사 행전 이런 것을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10번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습관이 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라나요? 뭐 100도 가능하죠. 예. 감사학교에서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이런 교재를 발간합니다. 교재에서 우리 감사에 대한 어떤 워크북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스스로 또 여럿이 같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네네. 교재를 만들고 네네. 또 이제 감사 코치들을 양성을 하죠.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네. 감사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책장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네. 아니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네, 텐텐 감사 행전이죠. 네. 예, 예. 그 주로 어떤 얘기들이 아이고 공부를 계속 하시네. 어떤 내용들이 여기 이제 주로 있을까요? 감사를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적기도 하는군요. 네, 여기다 아. 노트 적어서 감사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예. 이제 매일 네. 내게 감사한 일을 적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속으로 자기 그 가족이나 뭐 네. 교회 구역 같은 데 모여서 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야, 감사 이 참 누구나 듣는 얘기인데 실천해 나가기가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서 불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네. 그럼 버릇을 드리죠. 이제 다듬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길러야 돼요. 아, 거기에. 감사의 근육. 감사도 근육이 길러져야지 네네. 근육을 기르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를 많이 연발한다고 해서 감사는 아니에요. 네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잘 믿어보려고 시작했죠. 아. 뭐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늘 설교 듣고 성경 읽어도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침 이 메모광입니다. 네. 메모를 늘 이렇게 하면서 사는 아주 청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네. 메모를 하다가 오늘 고마웠던 일을 좀 적었어요. 네. 적기 시작한 게 이제 감사일기 쓰게 된 네. 것이죠.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요. 50년도 더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제자들을 하고 우리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도 쓰고 학생들도 쓰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됐죠. 네네. 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상 깊었던 얘기가 좀 전에 얘기한 감사 근육인데, 참 감사 근육을 키워감으로써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성숙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해야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네네. 이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의사소통으로 얘기하면 반응입니다. 네. 뭔가를 이렇게 줬을 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네네. 것이니까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럼 감사를 잘하게 되면 생기는 유익 같은 거. 기쁘죠. 네. 그리고 밤에 숙면할 수가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내 마음의 날씨가 굉장히 늘 맑음해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특히 감사일기를 혼자 이렇게 정해서 쓰다 보면 그건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점점 감사의 기준선이 낮아져요. 네네. 이 정도는 되지 난 감사해 하던 것이 점점 나아져서 아주 작은 것, 낮은 것도 이것도 감사. 네.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일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이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감사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채무자다. 네. 이미 네. 받았어. 갚아야 돼 이런 생각. 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 내 남편으로부터 받았어. 아내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는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감사 고수, 중수, 하수로 나눠봤던 거예요. 네네. 감사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죠. 네.
감사거리 써봐 하고 종이를 주면 100개 이상 쓸 수 있어요. 감사 중수는 한 10개도 못 써요. 네네. 근데 감사 하수 네. 1개 내지 주어 한 개 내지 2개 없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네. 그 감사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나 이미 받았어. 이런 사람이 감사의 고수죠. 그리고 감사의 중수는 나한테 유익할 때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하수는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당연해. 내게 주어지는 건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감사의 맹이 있다는 거예요. 감맹. 하나도 못 써요. 네.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2명을 봤어요. 네. 감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친구를 2명 봤어요. 이 친구들은 고마운 일을 보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합니다. 자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죠. 그래서 나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기준선을 낮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 근육을 많이 키우게 될 수 있었던 장로님의 비결은 없습니까? 네,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감사의 근육을 기르는 제가 터득하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를 종합한 건데 1단계가 색입니다. 색. 네. 색이라는 게 뭐냐? 예. 찾는다 이런 뜻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처럼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걸 못 찾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자 의식. 나는 받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한다.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적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감사의 길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길 쓰려면 찾아야 되고 기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놓으면 기억이 되고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길 쓸 때는 좀 억지로 쓰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도 같이 적고 또 특히 적은 것을 나 혼자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집사님하고 저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둘이 3개씩만 이야기를 하면 제 집사님이 한 3개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일이 있는데 근육이 생기는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을 꺼내서 3년 전, 2년 전의 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네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표현을 해줘야죠. 네. 내가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심전심 아니죠. 이 감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의 뜻을 얘기하면 감이라는 게 다함이라는 말을 하고 마음심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 고마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뭐냐면 말씀한 채. 이 사자가 발사할 때 사자잖아요. 네네. 뭘로 발사하냐면 고마운 마음을 말로 발사. 언행이겠죠. 더 넓게 얘기하면 네. 표현하지 않는 건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꼭 해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 단계가 보자. 네.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오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색깔이 다 같았지만 요건 색깔이 다르죠. 네네. 왜냐하면 앞에 1, 2, 3, 4단계까지는
성장되는 과정,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풀 것이냐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은 항상 테이커예요. 테이커. 남으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고 어른이 되려면 성숙하면 기버가 돼야 되거든요. 남에게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수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테이커,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에 신경 쓰고 그런 단계가 지난다면 마지막 근육이 완성됐을 때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는 입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입장으로 우리가 돼야 성숙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끝으로 감사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네. 불평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사회잖아요. 느끼시죠?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 우리가 감사와 배려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료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 감사를 네네. 좀 전염시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바닥으로 지금 내려와 있으면 너무 네, 안타깝죠. 네. 왜 그럴까요? 테이커 신앙이에요. 테이커 신앙. 늘 받는 것, 내가 많이 받는 것에 우리가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탈피하고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기버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네. 소금과 빛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 표현 잘하고 이웃에게도 감사 표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 네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오늘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의영 장로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처럼 하루 10번 감사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감사의 일기를 써가는 노력들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대 교수이자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의 교장이신 이의영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